다니엘서와 적그리스도론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 다니엘서 11장 3절과 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절과 4절.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자, 여기서 한 능력 있는 왕이 누구죠? 바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라틴어로서는 알렉산데르 테르티우스 마그누스로 불리는 인물이죠. 자, 알렉산더는 한 20세가 되었을 때에 이 그리스를 기반으로 해서 정복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30세가 되었을 때 그의 제국은 남쪽으로는 이집트 그리고 동쪽으로는 인도 북서부에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주전 323년 바벨론에서 한 31세 정도 나이에 사망했죠. 이 알렉산더는 그 광대한 페르시아 제국, 한때 다리우스 대왕이 이 수도 페르세폴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천하를 호령했던 그 페르시아 제국을 삼키면서 그의 이름을 전 세계에 떨쳤습니다. 역사가에 따르면은 바벨 아수르 같은 경우는 혼혈 정책을 펼쳤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팔레스틴 같은 경우도 이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로 그 땅에 이 아수르인들을 데려와서 이 사마리아 땅에 심었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이 사마리아에 있던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아수르 사람들의 피가 이제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바로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인들은 바로 사마리아 땅을 멸시하고 그 땅을 지나가기조차 꺼려했죠. 왜? 피가 섞였기 때문이죠. 정통 유대인들의 혈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벨론은 교육 이데올로기 정책을 펼쳤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이 식민지 지역의 자치권을 인정하면서 좀 완화 정책을 펼쳤죠. 그래서 이 식민지 하에 민족들이 자기 고유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 다음에 자치제를 통해서 왜 페르시아는 이제 세금만 확보하면 되니까 그런 완화 정책을 펼쳤던 제국이 바로 페르시아죠. 자, 알렉산더는 기본적으로 헬라 제국 전체의 이 그리스 사상과 문화를 인위적으로 확산시키려 노력을 했습니다. 그의 서성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으로 보죠. 헬라의 위대한 정신과 문화를 통해서 전 세계를 하나로 모으려고 했던 그 세계주의를 실현하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알렉산더죠. 바로 이제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뭡니까? 그 헬라어죠. 헬라어라 하는 이 공용어를 사용해서 언어를 통일해서 그의 이상을 실현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알렉산더는 이 페르시아 전역을 정복하면서 그러나 이 페르시아의 문화를 한편으로 존중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관리들을 그대로 위임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이 헬라 문화 중심의 이 알렉산더의 그 지배하에서 어쩔 수 없이 이 페르시아 이 전역에는 바로 그리스 문화가 심겨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 대왕은 정복을 계속하면서 그곳에 그리스 사람들을 그리스 군사들을 정착시키고 새로운 그리스 중심의 그리스 문화 중심의 새로운 도시들을 계속 확장해 나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헬라 문화권에서 이렇게 다스렸던 제국이 바로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자, 헬레니즘을 존중하고 이 개성한
제국이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는 그리스의 문화, 그리스의 정신을 수용하고 계승하는 것이 바로 엘리트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이 로마 시대에 바로 이 신약 성경이 뭐로 기록됐어요? 바로 당시의 공용어인 이 코인의 헬라어로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게 된 하나의 주요 원인이 되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이 로마 황제의 숭배를 비롯한 이 우상 숭배로 가득 찬 로마 세계를 바로 이 코인의 헬라어로 이 코인의 이 헬라어로 이제 복음을 전파하면서 바로 그것이 야훼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한 하나의 도구가 되었던 거죠.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서 로마 세계를 정복해 나갔기 때문입니다. 뭐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사탄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뭐 유전자를 이제 조작한다든지 복제한다든지 해서 끊임없이 인간은 스스로 신이 되는 호모데우스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들은 이 인공지능 시대 가운데서도 그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세상에 어떤 것이든 절대 악이란 것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선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용하고 사용되는가에 따라서 바로 악의 도구도 되고 선의 도구도 되는 거죠. 사탄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도구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알렉산더가 죽고 난 후에 그의 위대한 이 헬라 제국은 4개의 왕주로 분열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그의 아내 록산나에게서 아들이 태어났지만, 그 아들이 성장하기도 전에 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이 장군들의 이 투쟁 속에서 록산나와 아들은 살해가 되죠. 그리고 그 부하 장군 사이에서 이제 권력 투쟁이 이제 벌어지면서 이 프톨레마이오스, 카산드로스, 리시마코스, 셀루코스는 일시적인 동맹을 맺고서 이 알렉산더를 뒤이어 이 통치자가 되려고 하는 또 다른 인물 안티고누스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은 결국은 이 4명의 장군이 나누어서 왕조를 세우고 통치하는 시대로 들어가게 되죠. 프톨레마이오스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다스리게 되죠. 그 다음에 카산드로스는 마게도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그리고 리시마코스는 소아시아, 그리고 셀루코스는 이 바벨론의 속국들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위에 내가 또 본적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바로 이 짐승이 누구를 의미하죠? 바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 머리 넷이 바로 4개의 왕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8장 8절에도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여기서 수염소는 바로 알렉산더를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다. 여기에도 이제 뿔 넷이 바로 알렉산더의 사후 일어나고 있는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날 바로 4명의 장군들을 중심으로 한 4개의 왕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세력 확장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었다. 이 통해 도시들은 평온한 날이 없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명에 죽었다. 이렇게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죽고 난 후에 가장 강한 자, 이제 알렉산더가 이제 그런 유언을 남겼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죽어갈 점에 장군들이 폐하, 누가 폐하의 후계자가 되어야 합니까? 했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강한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가장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40년 동안 제국의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소위 디아토코이는 후계자라는 뜻이죠. 디아토코이 전쟁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의 그 후반부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 4개의 왕조 중에서도 이 셀루코스 왕조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이 왕조에서 누가 등장해요? 바로 작은 뿔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후반부는 이 작은 뿔에게 초점을 반복적으로 맞추고 있으면서 이 작은 뿔에 대한 병행 본문들이 이제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니엘서의 후반부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신약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점을 놓치면 이 다니엘서 이 종말론 해석에 큰 혼란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자, 다니엘 2장과 다니엘 7장은 동일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후반부가 주전 6세기부터 2세기까지의 예언만을 다루고 있다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원래의 메시지는 이 마지막 때의 종말론 즉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전 2세기 이 작은 뿔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출현과 멸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1에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주전 6세기부터 주전 2세기까지의 상황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서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자, 다니엘서 2장은 바로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온 금신상 얘기죠. 그리고 다니엘서 7장은 뭡니까? 다니엘의 꿈에 계시된 바다에서 나온 4마리 짐승이죠. 근데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7장은 서로 같은 걸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니엘 2장에서 금으로 된 머리는 다니엘 7장에서는 독수리의 날개를 단 사자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짐승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에서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다니엘 7장에서는 뭐로 적용돼요? 새 갈비뼈를 물고 있는 그리고 한쪽을 들고 있는 곰에 해당되는 거죠. 바로 이 곰이 고레스의 메데 바사 또는 이 고레스의 페르시아 제국에 이제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에서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다니엘 7장에서 어떻게 묘사가 돼요? 네 날개와 네 머리를 가진 표범이죠. 바로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사후에 분열된 4개의 왕조를 이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에서 쇠로 된 종아리와 그 다음에 쇠와 진흙이 반반 섞인 이 발, 이 자체는 다니엘 7장에서는 열뿔과 쇠로 된 이빨을 가진 무섭고 놀라운 짐승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나타나게 될 작은 뿔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제국이 뭡니까? 로마 제국이 아니라 바로 셀루커스 왕조와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1차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에 이 쇠로 된 종아리를 로마 제국으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 쇠와 진흙이 반반 섞인 이 발을 로마 제국 이후에 출현하게 될 서유럽의 나라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는 다니엘서의 후반부의 메시지는 뭡니까?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이 4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4마리의 짐승으로 나올 거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4개의 제국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그것이 주전 6세기의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마지막이 바로 셀루커스 왕조에서 나오게 될 작은 뿔, 가장 끔찍한 짐승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보여주기 위한 환상이 다니엘서의 후반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이 네 개의 제국이 네 마리의 짐승으로 표현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그 담욕에 기초한 제국적인 야망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바다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것은 묵시적 바다, 바로 이 사탄과 악령들이 그 제국의 배후에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바다는 사탄적인 권세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